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 강의 8번째 시간에 왕이 드디어 모르드게의 일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은 결국 하만이 나무에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측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왕궁으로 빨리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왕궁으로 빨리 데려갔죠? 바로 두 번째 잔치, 왕후가 연 두 번째 잔치에 나아가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왕은 빨리 그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소원을, 에스더의 소원을,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어야지. 하지만 이 하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만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 잔치의 자리가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오늘 그가 당한 수치, 모르드게를 끌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왕궁, 이 수상궁을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이 하만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하만은 이 자리에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한참 잔치에 참석하고 흥이 올랐던 차에 왕은 드디어 말합니다. 왕후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왕후,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왕후에게 왕은 말했습니다. 특별히 왕은 왕후 에스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왕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들어주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드디어 입을 열면서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청하게 되죠. 왕은 기대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원이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두 번의 잔치를 베푼 후에 나에게 말하는 것일까 라고 왕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왕후의 소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소원은 저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또한 저의 민족도 살리셔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를 죽이려 한다. 내가 사랑하는 이 왕후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감히 왕의 왕후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 왕후의 민족도 다 죽이려고 한다니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왕은 정신도 못 차리는 그 사이에 왕후 에스더는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비로 팔렸다면 저는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저의 민족이 죽음으로 그 대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께서도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적은 절대로 왕의 그 손해를 보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감성적인 차원과 이성적인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성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왕후 에스더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건의 전모는 어떻습니까? 사실 왕후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 민족임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왕 모르드게 그리고 이 왕후의 시녀 넷이 외에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민족의 죽음을 앞세우기 이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먼저 앞세움으로 인해서 왕의 감성적인 차원, 그 차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왕의 왕후를 누가 죽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후를 향한 칼날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왕을 향한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후를 지켜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후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먼저 왕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왕의 감성적인 차원을 건드리면서 먼저 이 자신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 말한 차원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차원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노비로 팔려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노비로 팔려가게 되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잠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된다면 그들로부터 걷어야 되는 세금, 또한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노동력, 군사력, 이 밖에 많은 것들이 왕에겐 손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만이 왕에게 말했던 것, 그 민족은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 말을 전면적으로 뒤집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 무익이 아니라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에스더는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금전적인 손실과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에스더는 이성적인 차원에서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의 말로 인해서 감성적인 차원과 이성적인 차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은 이제 왕후 에스더의 소원을 더욱더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일 듯하는 마음과 또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겠죠. 지금 왕후 에스더는 감성적인 차원, 이성적인 차원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자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었고 그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후 에스더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지혜를 에스더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후에게 또한 왕에게 이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도 자신이 총애하는 하만을 내쳐야만 하는 결정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그 자신이 총애하는 신하를 내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하만도 물질이 많았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쳤던 이 하만을 내쳐야 했기 때문에 감성적인 차원과 이성적인 차원을 가지고 에스더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왕은 말합니다. 왕후, 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왕후는 그 자가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죠. 이 잔치에 계속해서 누가 초대되었죠?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에게는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였지만 도리어 그 자리가 이제는 하만이 더 이상 이 문제 앞에서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왕은 더 고민하고 이 자리를 하만이 피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만이 이 잔치의 자리에 있어 또한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만과 왕 앞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자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잔치의 자리를 떠나 왕궁의 후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왕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왕궁의 후원으로 나갔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국의 총리 대신을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 자리에서 결정해야만 했기에 왕도 화가 났지만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지금까지의 왕의 성격, 왕이 여태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아도 왕은 왕궁의 후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왕후였던 와스디의 불복종, 명령 불복종 사건에서도 왕의 신하들에게 물어보고 또한 그 결정을 하였죠. 또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게 되어서 왕후 선발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만의 유다인 멸절 계획, 그 계획,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간 그 계획을 하만에게 자세히 묻지 않고 허락했던 왕의 모습. 또한 모르드게의 공로를 시해할 때에도 자문을 찾았던 왕의 조언, 또 그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왕이 왕궁의 후원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왕궁의 후원으로 가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왕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만은 이러한 왕의 모습을 보고 왕께서 이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생각을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후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왕궁 후원에서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하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만이 왕후 에스더가 앉은 걸상 앞에 엎드려, 그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 자리에서는 옆으로 누워서 먹는 식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왕과 또한 왕후 또한 하만도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했겠죠. 왕은 그 자리를 떠났고 왕후만 그 자리에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딱 이 사건을, 이 장면을 본 왕은 말했습니다. 하만이 궁중에서 또한 내 앞에서 이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려 한다라고 외칩니다. 순식간에 왕의 근위대, 왕을 지키는 부대가 일제히 하만에게 달려들어 하만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하만의 얼굴을 가린 것은 당시 문화에서 이제 사형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하만에 대한 명령을 내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왕은 아마도 왕궁 후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만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결정을 명확하게 할 결정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넷이 하르보나였습니다.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왕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충성된 말로 반란을 고발한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신의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결정하고 명령합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당장 매달아 죽여라.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왕의 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죽음으로 그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에스더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에스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전했던 말씀입니까? 시험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시험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의 이 말은 삶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삶의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에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아멜렉 자손 하만의 강력한 권세에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이 세상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비록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심판의 그 때까지는 그들은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또한 억압할 것입니다. 마치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 멸절의 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멸절될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극심한 고난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앞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앞날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단은 자신의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그가 강한 힘을 부렸지만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성도들을 멸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단의 위협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핍박과 억압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 오는 사단의 위협이고 공격임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또한 승리를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러한 승리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하만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의 부귀영화가, 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이후에 하만의 그의 가정, 그의 모든 것이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죽게 된 그 이유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후를 죽이기 위한 것? 왕후의 민족을 죽이기 위한 것? 아닙니다. 하만의 마지막 그의 범죄의 이름은 왕후를 강간하려는 성범죄, 그것으로 인해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왕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하만은 결국 왕의 근위대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만은 자신이 세운 사형틀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모르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였지만 거기에서 결국 하만이 자신의 계략에 자신의 목숨을 결국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의 내시 하르보나에 의해서, 왕의 제보에 의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는 결국 자신이 만든 계획 가운데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저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또한 하만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죽음은 시작이 됩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져서 그의 가문과 그의 자녀들과 또한 그의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 죽음의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끝은 철저한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인의 형통함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야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이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을 믿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삶에만 생명의 길, 또한 축복의 길, 또한 믿음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의 삶,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길에 서시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만이 그 삶의 끝이 죽음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에 우리의 마음이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영원함을 우리는 볼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사망이고 멸망임을 주님, 오늘 하만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위험과 아픔 속에서 주님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 승리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